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네 막대기를 뻗쳐서 땅에 흙을 치라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은 손을 뻗쳐서 땅에 흙을 치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 안에 이가 되고 땅의 모든 흙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더라. 마법사들이 자기들의 마법으로 이를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행하나 그들이 할 수 없었고 이가 사람과 짐승 위에 있더라. 그러자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하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법사들은 그 사탄의 영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라는 존재도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내려오면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그들이 속이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막대기를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그 마법사들의 막대기를 던지니까 또 뱀이 됐습니다. 이미 되어놓은 것을 모방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깨구리들이 막 나왔을 때 그 마법사들은 깨구리들을 더 나오게 했습니다. 또 물이 변화 피가 됐을 때 이 마법사들을 통하여 또 똑같은 기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법사들의 기적을 행할 때마다 저주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뱀이 한 마리인데 서너 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피가 이미 됐는데 또 피가 되게 하고 또 깨구리들이 남아있는데 깨구리를 더 많이 나오게 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기적과 능력은 결국은 더 더럽히고 더 악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하나님도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사탄이도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가 위장해서 고치는 병은 더 악화됩니다. 나중에 결국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섯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인데 기적으로 다섯 번째 기적인데 여기서 아론이 막대기를 잡고 땅을 치니까 그러니까 땅의 모든 그 먼지들이 다 이가 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마법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창조의 하나님 외에는 살아있는 그러한 생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만들 수 없고 또 짐승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인간들이 사람을 복제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들은 파라오에게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사탄이가 우리 앞에 항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은 결국 속아서 멸망길로 갑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결국은 사탄의 영들이 꼼짝을 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육체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병마다 물러가게 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뭐라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니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길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또 어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마귀를 붙잡아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 도대체. 오늘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지금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1절 보게 되면 12장 몇 절인가 하면은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결국 누가복음 11장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마귀를 쫓아내면 그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몸으로 와 계시고 아버지가 안에 계셨고 성령이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죠. 주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나타났죠. 우리 주님만 그런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보게 되면은 4절 보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가지고 심령을 쪼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찔릅니까? 글자로 된 것이. 글자로 된 것이 어떻게 사람을 찔릅니까?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칼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그런데 칼이 있으면 누가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17절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 성령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근데 말씀이 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역사해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손은 바로 성령을 통해 나타난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어떤 손가락을 가졌는가? 우리 같은 손가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로 성령이죠. 그러므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성령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빛을 만든 겁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든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달과 별들을 해를 다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역대상 4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신 것을 허락하였더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악에서 나를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기도했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손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결국 나를 지켜달라.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이미 들어온 건 참 힘들어요. 들어오기 전에 다 지켜줘야지 어떻게 그 들어온 걸 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속에 들어온 나쁜 생각들은 쌓여가지고 입으로 다 토해냅니다. 나쁜 생각들이 입으로 다 토해냅니다. 나도 모르게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입으로 선포한 그 말은 내가 먹습니다. 내가 남을 욕하면은 그 욕이 나게 들어옵니다. 그때 당장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쏟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아플지라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다 그러면은 오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에게 함께 해보셔서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럴 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걱정 근심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러한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 때 입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파수꾼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입보다도 더 귀한 것은 마음을 지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전심으로 지키라. 모든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슈들, 걱정, 근심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선한 일, 모든 이슈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 사람이 어떤 걸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인지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줄줄줄 나옵니다. 특별히 악한 말들은 잘 나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모든 악한 생각과 간음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회방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금 야베스처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셔서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근심이 왜 됩니까?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근심합니다. 걱정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믿지 않을 때 근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가 전파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선포를 할 때 그렇습니다. 선포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도 나는 걱정 근심하지 않겠다. 걱정 근심하지 말라 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회개할 자를 회개시키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또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병마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종들, 이 마법사들은 더 이상 창조의 능력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니라 이렇게 파라오에게 얘기했지만 파라오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지상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을 성령이 붙잡고 역사합니다. 말씀 자체에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면은 이 손으로 붙잡을 때 이게 움직이는 거지. 가만 내버려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말씀은 성령의 붙잡힘 받아야 되는데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선포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이 말씀을 붙잡고 듣는 자 속에 역사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저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차로운 자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야베스가 이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 함께 하심으로 악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정말 의로지길 원하지 않고 거룩해지길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지, 내가 진심으로 원하게 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의인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죠. 말씀을 행할 때 성령이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시려던 내게 명하여 나로 물에 걸어오게 해달라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말할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물 위에 발을 첨벙 당겼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니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거는 것처럼 참 고해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항상 불안과 공포가 오기도 하고 걱정, 근심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주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줄 때, 창조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줄 때, 베드로를 걷게 하신, 다리를 창조해가지고 그를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창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믿지 않고 적당히 하는 얘기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손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걸 모르게 되면 얼마나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5개 다는 손가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에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운행하시면서 믿기만 하고 말씀만 선포하면은, 운행하다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냥 빛이 깬 것처럼, 채소와 과일나무가 날아 그냥 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계속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다가 우리가 말씀만 선포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주님 여호와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로 이 베네핏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능력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모든 악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이제는 주의 성령의 손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린다면 현재까지 있던 모든 문제들과 걱정들과 죄악들이 이 시간에 다 물러가고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파라오는 그랬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깨구리들이 있는데 내일이다. 오늘 당장 깨구리를 좀 쫓아내달라고 그러는데 내일이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 이런 사람은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안 되고 글패도 안 되고 영원토록 안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안 됩니다. 그러다 죽을 때 회개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 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를 데리러 와서 천사를 보내느니 이제는 잘 있어라, 다음에 보자, 이러고 갑니다. 그러나 평생도록 죄만 짓던 사람은 죽을 때 고통을 받으면서 그냥 회개하느라고 그냥 얼굴이 펄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휴 하고 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받으면, 악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항상 산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서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자유자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주고, 남이 고통받을 때 가서 그 사탄을 끄집어내주고 그 손으로부터 끄집어내주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선한 일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풀어줬다. 우리는 내가 눌리는 게 아니야. 나는 자유함 받아가지고 너희 눌린 사람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죠. 항상 내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으면 이거 안 돼요. 이건 내가 종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바로 창조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저 나타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믿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손길에 함께함으로 악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이제는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를 질 때마다 영육간의 손해를 보고 그러고 걱정 근심하게 되는 일이 꽉 찹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길이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영광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의 기름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자유자의 삶을 통하여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굴레로부터 구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